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번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지켜주셨고 또 이 귀한 3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또 우리를 지치게 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뒤로 제쳐두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나와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주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남은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소 긴 본문이기 때문에 11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을 향해서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노략한 자가 누군가요? 바로 뱀으로 표현되는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 바벨론은 선악과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 뱀,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바벨론을 표현할 때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세상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세상은 그때부터 전부 더러워진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영,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귀신이 판을 치는 바벨론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는 전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지금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이스라엘을 먹어 삼켰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도구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그런데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너희가 내 백성을 쳤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십니다. 아니,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는 도구로 삼으셨고 지금은 너희가 내 백성 쳤으니 내가 너희를 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지금 이 말씀은 아수르가 멸망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수르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도끼였고 톱이었고 막대기고 몽둥이였습니다. 근데 이 도끼가 이 도끼를 잡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본분을 모르고 이 도끼가 나를 잡고 있는 그분보다 더 크다 이러면 되나요? 이게 바로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으로 인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내가 바벨론 왕을 벌하겠다 하시죠. 이 말씀 속에는 바벨론도 아수르와 똑같은 교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그리고 이제 교만해져 버린 아수르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이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 손에 잡힌 도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듯이 바벨론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21절 이하로 넘어가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여기에 나오는 무라다임과 부곳은 바벨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먼저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갑절이나 대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곳은 벌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바벨론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갑절이나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24절로 넘어가면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교만이다 하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 31절에서도 바벨론을 부를 때 교만한 자야. 그리고 32절에서도 교만한 자야. 결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그러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이런 교만이 바벨론에게서 나오더라 이거죠.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다시 본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흩어진 양이 되었나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먼저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샛길로, 곁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 곁길은 산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가르치더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르침을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 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교만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우상 숭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전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이유 아닙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용서하는 날이 온다 하십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를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용서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 그때에. 그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바벨론의 죄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날 그때란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뜻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날 그때를 뜻합니다. 교만한 자기 백성들, 바벨론이 되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교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니 이제 그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그들의 모든 교만과 그들의 모든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28절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바벨론 땅에서 도망한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 교만의 땅 바벨론에서 도피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는 여호와의 보복하는 소리고 그의 성전에 보복하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선포하는 소리가 됩니다. 왜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보복하는 소리가 되냐면, 예수님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되지만 교만한 바벨론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갈라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이고 동시에 구원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성도가 어떻게 이 교만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만한 바벨론이었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교만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을 보지를 못하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외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뿐입니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밖에 없고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향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맡은 자가 맡은 일을 하는 게 충성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갈굽 닦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게 충성이 아니라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충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더 선한 세상이 되도록 변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라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백성아 이 세상에서 나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 땅에서 나오기 전까지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외쳐라 하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나온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외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게 맡겨진 이 증인된 사명에 충성하여 먼저는 내 가정에서부터 충성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이들과 내 이웃들에게까지 그 범위를 점차 넓히며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교만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이 없어서 우리를 망한다 유혹하며 힘을 가져라 부추기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가지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학벌을 추구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흘린 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찾을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를 살리신 이 놀라운 복음을 주님께서 나를 불러내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외치는 소리가 되어 비록 내 삶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주님 부르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